마지막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못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다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안수요 본인의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영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저녁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택하심에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챕터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챕터를 지금 제가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네? 뭘까요? 천국 가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거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파생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할까? 정말 이 본질이 아닌 그 보너스로 붙어오는 그것들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백화점이란다, 몰 같은 데 가서 쇼핑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것에 마음이 많이 가요? Buy one, get one free. 그래서 항상 별로 안 사도 되는데 그게 붙어 있으면 자꾸 눈길이 가고 쓸데없이 막 사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사려고 하는 그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플러스로 따라오는 그 프리로 따라오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강의 복, 뭐 재물의 복, 뭐 여러 가지 출세의 복들, 이런 거는 예수 믿는 복에 플러스로 보너스로 붙어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그렇게 안타깝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재물이 붙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고, 건강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는 거, 낙심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큰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양을 하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제가 미리 좀 이게 설교를 준비했으면 찬양팀한테 이 찬양을 합시다고 했을 텐데 찬양팀은 벌써 월요일이면 찬양이 나오고 저는 설교가 오늘 준비가 됐기 때문에 따로 하겠습니다.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진짜 우리 마음속의 고백에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하십니다.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한 번 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한 번 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중간에 폰트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더 포커스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폰트 바꿔주세요. 자, 진짜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실은 그냥 평상시 이렇게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우리의 이 일상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몇 주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니까. 네. 그 이스라엘에 이제 가 보면 이제 예전에 예루살렘 산이라 그러죠. 거룩한 산. 거기 이제 예루살렘 산이 아니에요. 언덕이에요. 거기 성전이 있던 성전터가 있습니다. 성벽으로 옛날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꼭대기에 이제 성전이 있었죠. 지금 거기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혹시나 저는 예루살em 이스라엘에 가셔서 온 팀 중에서 도대체 성전이 어디 있어요? 막 이렇게 한마디로 무지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내심 걱정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성전은 없습니다. 언제 없어졌어요?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서쪽 성벽 하나만 남겨놨죠. 이게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웨일링 월이라고 그러잖아요. 통곡의 벽. 이제 그거 하나만 남겨놨어요. 그런데 예전에 성전터가 있던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 저희는 이번에 못 올라갔어요. 그 테러가 있어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이제 감람산에서는 다 보였죠. 이렇게 보여요. 근데 거기에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뭐가 있죠? 다녀오신 분들 뭐가 있어요? 황금동. 예, 이름 거창하죠. 황금동. 모스크예요. 이슬람 사원. 예, 모스크가 그 자리에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랍 사람들 땅이에요. 거기는 아랍 사람들이 이제 이 영토 분할을 하고 막 이스라엘이 영토 전쟁을 할 때 협정에 의해서 그 위에 성전이 있는 그 성전들, 우리가 말하는 뭐 성전들, 뭐 성소, 지성소 막 이렇게 있는 그 모든 그 성전 위의 땅은 아랍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 아랍 군인들이 그 모스크를 황금돔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못 올라갔어요.
테러가 나가지고 너무 경기가 삼엄해서 안 들여보내요. 그 성전 밑에는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고 위에는 아랍이 지키고 있어요. 참 골치 아픈 땅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황금동, 이슬람 사원에 있는 그곳을 탈환을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겠죠. 해서 뭘 세워야 돼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지상 최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거기다 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거기서 쓸 성전 기구들, 그래서 계획도 다 이렇게 건축물도 다 만들어 놓고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성전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죠.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상징적으로는 좋죠. 하지만 더 이상 그 성전이 우리가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릴 일도 없고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모르죠. 왜 모를까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맞는 거기에 맞춰진 성전만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율법대로 제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전의 여부와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내 자신이 오히려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자신이 거룩한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집착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됐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구약의 율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면 어쩌면 우리들까지도 이 자유함이 없이 율법에 갇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상당히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는 의미로 율법 중심의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입니까? 아닙니까? 주일은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봐요 오늘.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 주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겁니까? 큰일은 안 나죠. 그렇죠. 큰일은 안 나지만 지켜야 되는 거죠. 큰일은 안 나요. 근데 예전에는 주일을 안 지키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마치 주일을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맞죠? 그 정신은 가져오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의 다음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다른 거를 하거나 안식일에 어디를 가서 다리가 부러진다, 팔이 부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협박이죠. 그건 협박이에요, 그거는. 근데 예전에는 그런 협박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왜냐? 그때는 기독교의 초창기였기 때문에 이 주일이건 안식일이건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날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로,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이제 메시지를 선포됐고, 또 그게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국 교회에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산이 생긴 거죠. 하지만 반대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일이 안식일이 돼버리는 율법화된 주일이 돼버린 또 부작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에서는 벗어나야겠죠. 요새 많은 미국 교회 여기도 가보면 뭐 멜로우 처치나 이런 데 가보면 토요일 날 예배를 합니다. 토요일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 예배를 토요일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는 토요일 날도 오셔도 되고요, 주일날 오셔도 되고요, 아무 때나 여러분 선택하여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딱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논란이 있겠죠. 어떻게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릴 수 있습니까? 이단 아닙니까? 그럼 지금 여기 많은 교회들 다 이단이에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교회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이슈일까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주의에 있으면 토요일날 예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어느 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날 예배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의미 있는 날로 지키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지키는 것이지, 그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 주일날만 예배니까 너는 주일날 예배 스킵했으니까 못 드려. 이게 낫겠어요?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예배가 있으니까 와서 토요일이라도 예배하세요. 이게 낫겠어요? 당연히 후자가 난 거죠. 예배를 한 번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제대로 모르면 율법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 율법에 얽매여서 경직돼 있고 그 율법에 나를 막 정말 뭐랄까요? 뭐 이렇게 나를 단어가 생각 안 나지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일부터 안 나와야겠다. 안 나와도 되겠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다른 교회 섬길 때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이 목장 모임을 이렇게 그 교회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하죠.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무슨 연휴가 있었는데 하여튼 더 중요한 교회 사역이 있었어요. 근데 목장 모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 때 여러분 목장 모임에 이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목장 모임 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참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의 선언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왜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여기에 어떠한 율법의 행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정말 한마디로 값싼 복음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너무 싸구려야. 너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액면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그렇죠. 입으로만 얘기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어? 그것만 보면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역이 모든 율법으로 지키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다 예수님이 벌써 지불하셨잖아요. 페이하셨잖아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딱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입으로만 시인하고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그것만 보고 나서 값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게 값싼 복음입니까? 그 어떠한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 그 어떠한 율법의 준수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율법의 준수가 그 가운데 들어있는데, 그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하게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럼?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러면 진짜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일 구원이 어떠한 특정한 그룹이나 민족이나 사람들에게 제한되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요 우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서가 안 와요.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에서 돌아오는데 저희는 이제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번 갈아탔어요, 비행기를. 이제 오는 데는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1시간 20분인가? 커넥팅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사실 자칫 잘못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타고 딱 터키 내렸는데 그 공항 직원이 나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가는 사람 빨리 오라고 막 독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터키 사람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 막 독촉하고 그래서 막 비행기 떠나는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따라갔더니 아직 가려면 멀었어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그 게이트 앞에 다 모였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한 10분, 15분 남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거기 앞에 다 이제 인솔 하고 제가 이제 자유 시간 드렸잖아요. 이제 나가서 뭐 이제 10분, 15분 동안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텍스트도 뭐 환급받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막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스라엘이었나 그거는 좀 저도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헷갈려요. 터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 처음에 타기 전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스라엘 터키 넘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었다. 맞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오면서 아무것도 제가 못 샀어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뭐 하나를 사줘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 타기 전에 면세점에 가서 뭘 하나 살라고 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국처럼 이렇게 팬시한 그런 면세점이 아니라 그냥 시장통 같은 그런 면세점이었어요. 갔더니 이게 슈퍼마켓 같아요. 슈퍼마켓이니까 쌀 거 아니에요. 싸니까 싸면 어떨까요? 엄청 사람들이 많아요. 줄이 막 이렇게 막 한참 있는 거예요. 제가 얼핏 봐도 한 1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기하고 갔어요. 게이트로 가는데 여기 정정훈 목사님 쭈르르 오다가 목사님 비행기 15분 딜레이 됐습니다. 잘 됐다. 다시 가서 그럼 사야겠다. 돌아가가지고 줄 섰어요. 근데 줄이 안 나가는 거예요. 15분 남았잖아요, 저한테. 15분 남았는데 10분 됐는데도 이게 조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좀 늦게 타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일행들 보고 들어가세요. 저는 어차피 앞자리니까 출구 자리니까 나중에 타도 괜찮습니다 하고 들여보냈고 되게 그 세상 말로 쫄리는 그 마음으로 될까 안 될까 이미 줄을 서서 중간쯤 와 있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앞에 줄은 제가 느끼면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비행기 떠나버리면 이게 내가 인솔자가 이게 혼자 낙오돼가지고 이게 웬 망신인가 이제 생각이 들고 이분들 터키 가서 어떻게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기왕 기다렸는데 버텨보자 하고 시간은 계속 가는데 앞에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마치 커트라인에 그 시간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막 너무 불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세상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은 인원수 정해놓고 그 인원수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안 들어오면 나가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그런 거라면 어떻겠어요? 구원이 하나님 딱 정해놓고 여기 요만큼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 예를 들면 율법 600개가 있는데 300개까지 내가 봐줄게. 301개부터는 못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처럼 물건 사는 거는 못 사도 그만이고 어디 학교 입학할 때 못 들어가면 그만이지만 구원이잖아요. 우리 영원히 결정되는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만일 하나님이 제한을 걸어두셨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안 들어가면 어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제한이 없다고요. 누구든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전해야 되죠. 전해야 됩니다. 그냥 나만 알고, 그냥 이거 나만 잘 간직하고 있어야지, 나만 천국 가야지,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왜요? 누구든지 다 듣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데 전해야 되잖아요. 전하는데 돈 듭니까? 전하는데 큰 손해 봅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입만 있으면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이에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작정하시면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 전파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예요. 가야 돼요.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1880년대에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이 1880년대에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아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배 타고 한참 왔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한국, 우리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서 다 배 타고 그 선교사님들이 간 거예요. 누가 웰컴합니까? 어이구 미국말 하는 사람들 오셨네. 영어 배울 수 있겠네요 하고 다 웰컴했을까요 그때? 아주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심지어 어떤 그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내리자마자 죽었잖아요. 뭐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굳이 왜 그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면서 거기를 갑니까? 왜요? 가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저기 작은 나라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화 시켜주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자녀도 있고 뭐 이웃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지만 절대로 기도만 하고 있어서 구원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떨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파하는 자가 없이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복음 전파의 법칙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전파하고 누구는 전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주님 눈에도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 그 마음, 저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뭐 그렇게 큰
은혜고 축복으로 못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느낄까요? 아니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먼저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새로워져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 다음엔 전하지 말라 그래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땅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거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그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가 또 있어요. 수두룩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저기 있으니까 가서 너도 가져. 너도 가져.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마음과 그 복음의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에 정말 귀하고 값지고 복된 일입니까? 내 자신에 먼저 물어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가치와 소중함들을 다시 깨닫고 우리의 삶에도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함께 찬양 한번 부르시고, 정말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차별 없는 구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신실하고 굳세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